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저는 아직도 2020년 3월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때는 평생 잊지 못하는 순간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팬데믹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당시 미 정부는 코로나가 확산될 것을 염려하여 모든 공공 모임을 제한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예외가 아니었죠. 교회 건물은 멀쩡히 서 있고 교우분들도 어디 멀리 간 것이 아니었는데, 눈앞에 뻔히 보이는 교회 건물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밝고 어두운 면이 공존하지요. 교회 공동체가 새삼 깨달은 귀한 진리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했기에 그때 시작한 것이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튜브 온라인 예배, 새벽기도 말씀 영상을 그때 대대적으로 시작하였지요. 제가 지금 말씀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도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얼마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상상도 못했던 여러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지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잘 쓰지 않던 표현들인 쿼런틴, 격리, 커퓨, 통금이라는 단어 등이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비롯하여 그들과 접촉했거나 접촉된 것으로 의심된 사람은 반드시 일정 기간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코로나의 전염력이 워낙 강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슈퍼 전파자라는 말도 이때 크게 유행했습니다. 확진자 혹은 접촉자는 반드시 격리를 해야 했는데, 우리도 해봤지만 격리가 어디 쉽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이곳저곳 돌아다닌 사람들로 인해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무섭게 코로나가 확산하였지요. 특정 지역의 특정 이단 집단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는 볼 수 없지요. 지금도 생활 곳곳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죄나 부정은 전염병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그 무서운 전염력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빛 그 자체이시죠. 부정과 죄가 그리고 어두움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도 그 성품을 닮아 반드시 거룩해야 했지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또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지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시체를 만지는 등의 일로 죽음과 가까이 하여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이미 코로나를 경험한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이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격리입니다. 확진자든 아니면 밀접 접촉자든 반드시 일정 기간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진 모든 물건을 반드시 소독해야 했지요. 제한적으로나마 다시 모이기 시작했을 때 모든 교회마다 소독하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는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죠. 코로나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치료제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약이 없으니까 격리하고 소독하고 잘 쉬고 먹으면서 자가 면역으로 스스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이나 부정함에 대한 자가 면역 기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것, 우리 죄악으로 오염된 자들의 숙명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죄의 문제를, 부정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정한 자나 부정한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제물로 그 부정을 씻어냈습니다. 그 잿물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들었죠. 결국 우리의 죄악이나 부정함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한다는 거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은 묵상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주를 붙잡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잠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부처는 바로 말씀이요.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 흘리신 보혈입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그 흘리신 보혈로 거룩을 회복하여 세상 죄악에 물드는 자가 아닌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거룩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악에 물든 자가 아니라 주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여묵 귀한 집체들 그 삶을 주님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못 박힌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셔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